이스라엘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큰 소망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풍족히 먹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본다. 그리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는 당하지 않는다. 잠시 너희 죄로 수치를 당해도 영원히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주실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은사들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그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이 역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 이적을 베풀 때 하늘과 땅에 베풀이니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렵고 힘든 속이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도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소망을 얘기를 했습니다. 남은 자. 언제나 구루터기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성민 속에는 장차올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히든카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항상 남은 자들을 남겨놓고 거기서 그 구루터기에서 항상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죄는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또 의는 누구를 통해서 왔죠? 죄는 아담을 통해서, 의는 부활하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우리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심판은 사탄으로부터 왔고, 사탄은 죄와 죄의 창시자고 죄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우리는 사탄과 죄의 근원인 마귀와 결합한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러나 오직 유일한 길은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속에 계속 그 씨를 남겨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에게 비밀키를 받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가요. 그 비밀키는 천하 만민 중에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들에게 이렇게 비밀키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 잘났든지 순진하든지 착하든지 그래서 된 것은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죄와 그 모든 악의 창시자인 마귀와 그 줄을, 아담의 줄을 끊고 오직 둘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줄을 통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남아서 사람이 받을 심판을 영원토록 함께 받게 될 그런 인생들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긍휼함을 가지고 나만 가진 히든카드를 그들에게도 항상 제시해줘야 돼.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럴 때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영이 약속대로 우리 속에 오는데, 그 영은 이미 요엘서에 예언되었던,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돌기에 새긴 그 율법을 받은 그 오순절날 사람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주신 그 영이 오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은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영께서 책망을 하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시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죠. 회개를 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세에 주신다는 선물을 우리들에게 그 영으로 주셨는데, 그 영이 눌려가지고
신음하고 내 겉사람과 내 육이 강해가지고 내 새롭게 된 새사람과 그 성령이 영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활약을 하지 못하도록 짓눌리고 그게 겉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은사는 뭡니까? 그 겉사람을 뚫고 나와서 할렐루야 그분이 출장 나오셔서 우리 머리에 손에 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몸 부분 육체까지도 그분이 사로잡아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은사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내재 안에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의 은사는 내 바깥으로 나와서 내 몸을 뚫고 나오셔서 내 몸을 주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 은사다. 그래서 내적 충실함과 외적 충만함 이것이 겸비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내실이 튼튼한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법적인 하나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안에 내면에 나보다는 그리스도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실질적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갖춰지는 거죠. 그것을 바로 성화 작업이다. 성화 작업을 통해서 우리를 내 내면 속에도 하나님의 성분으로 자꾸 채워져요. 그 하나님의 성분으로 채워지는 것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우리 사람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마도 듣고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성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또 랄랄라지만 거기서 그 사람마다의 해석이 다 하나님께 다르고 어머니와 같은 성령님이 아기와 같은 의식이 낮은 영적으로 아기에 불과한 우리들을 성령님이 대신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해주심으로 우리의 소리는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그 감동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영감이 축적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방언의 내용은 첫째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의 내용은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의 또 내용은 거의 이제 크게 얘기해서 한 4가지로 분류한다면 감사를 하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중보를 많이 하게 돼요. 생각지도 않은 영적 전쟁도 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어떤 편에서 영적으로 눌렸던 사람들 그 생명이 완전 부지 중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차가 그냥 절벽에서 공두박질 쳤는데 희한하게 밑에 편편한 데 딱 서서 미국은 엄청난 그런 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낭떠러지에서 굴러졌는데 어떻게 그 조그만 그 모래가 가득한 편편한 것이 거기 있었는지 거기에 차가 사뿐해 그 시간에 굉장한 중보기도를 한국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가 거기서 운전하다가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그런 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협동장로님이었던 곽계달 장로님이 겪었던 거잖아요. 곽계달 교수님이. 네. 어머니가 이것을 이렇게 영적 전쟁 기도를 해주고 본인은 분명히 거기서 떨어졌는데 어디 그렇게 정말 사뿐히 내려앉을 수 있는 모래가 있고 모래 위에 편편한 곳에 이렇게 떨어져서 그건 기적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저만 해도 신방 다니다가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예배 잠깐 멈추고 우리 합심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막 기도하면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방언은 하지만 내용은 모르지만 얼마나 절박하게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집에 왔더니 애가 돌을 맞아가지고 피가 그냥 막 담에 완전히 폭포수 것처럼 흘러나오는데 우리 기도를 듣고 마치 어른이 지나가다가 애를 데려다가 병원에 가서 그걸 꼬매놨더라고요. 그런 일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의식으로 하는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이 주신 방언의 은사는 너무나 귀한 거다. 그리고 인류가 저주받아서 바벨탑에서 연합 작전을 펴서 불신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바벨탑 거기에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인류가 그때부터 언어가 달라지고 민족이 달라지고 흩어지기 시작했던 그 저주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방언을 주심으로 세계 공통 용어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 공통적인 하나님과 통하는 신통 방언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또 인통,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방언을 했는데 그 사람마다
자기 나라 말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방언을 또 하게 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있었던 일.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물, 짐승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언, 짐승들이 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성 프란체스코만 아니고 지금도 가끔 저도 짐승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새가. 그것도 제가 그냥 아침에 밤에 늦게 기도하고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했더니 6시 조금 넘었는데 막 주찬양 아주 시끄러워서 눈을 떠봤더니 그렇게 개들이 옛날에는 짹짹짹짹 병소리는 들리는데 그날은 주찬양 되더라고 그것들이. 그래서 알았어 나도 할게.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 그런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평소에 지나가던 그 모든 수많은까지 흘러가던 산천초목이지만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보면 그들도 같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계인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의 그 저주가, 혼잡했던 저주가 하나님의 한 가지 언어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방언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큰 축복을 줬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방언은 꼴찌 은사예요. 뭔 소리인지 몰라서 못 듣겠어요. 그럼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게 바로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내 마음으로 주님께 올리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통변을 해보면 그 사람이 방언을 했던 것은 빨리 이루어지더라고요.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왜 빨리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영이 해주기 때문에 우리 같은 저 차원의 기도가 아니거든요. 꼭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것을 방언이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너무나 저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한테 오히려 유익하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또 훈련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거기서 뽑아서 꼭 필요한 것만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통역을 해보면 그 다음에 그것은 빨리 엄청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체험해봤어요. 성령의 그래서 은사는 열매하고는 달라요. 성령의 열매는 내 내적 충일에서, 내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충일에서 나오는 열매들, 사랑이랑 합병,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렇지만 성령의 은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로 내 외적 충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강하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성령으로 뜨겁게, 우리 많은 구호를 옛날에 외치면서 기도했죠.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 바로 성령의 은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12장 9절에 성령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은사다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았다.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로 주라 부를 자가 없다. 그것은 뭐예요? 주라 부르는 것은 이미 성령이 감동 준 것이고, 그래서 예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은사와 충만을 받지 못하냐? 그것은 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구해야 돼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똑같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는 또 2장 7절과 11절에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오직 사람으로 설교를 해도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하기를 사도 바울도 원했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성령이 이미 오셨고 감동하셨고 주라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우리를 내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위치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또 은사는 서로 달라요. 부분이기 때문에 눈나고 귀가 막 싸우나요. 내가 더 훌륭해. 아니야, 내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안 싸우잖아요. 조화롭게 잘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얌전한 얼굴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성도들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지체라 부분적인 거 하나씩 준다는 거죠.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지체로서의 위치요 직분이다.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것이 다가 아니고 성령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거기에 맞는 기름 부음으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다는 것. 예. 그래서 은사는 서로 다르다. 각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 또 부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누가 낫다 안 낫다 이게 제일이다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것이죠. 우리 몸끼리 서로 부분이 싸우지 않는 것처럼 다 사람마다 주는 것이 다른데 그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마음을 충만하라. 할렐루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누기 때문에 마음이 충만이다. 단지 방언만이 나를 위한 것인데 방언을 많이 하세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정말 충만하신 분이 있나요? 그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하겠고 누구든지 방언을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은사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6절 성도를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다.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통로다. 은사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손으로 호미로 밭을 갈아봐요. 얼마나 힘든가. 그렇지만 큰 어떤 거기에 현대적인 기계까지 동원한다면 그냥 맨날 며칠 한 달 내도 안 되는 건데 한 시간으로 뚝딱 다 해치우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아요. 은사는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게 해요. 우리 지난번에 이봉술 집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전도는 해야 되는데 똑같이 3명이 타가갔는데 갑자기 봉수라 그래서 이쪽에 앉았다가 왼쪽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유 뭐 잘못 먹었어 하는 순간에 탁 쳐도 자기가 앉았던 그 자리 하고 앞자리 사람 다 죽고 자기만 불렀어요 하는 그 소리에 몸을 이렇게 하늘으로서 거기서 겨우 살아나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나와가지고 살아있더라는 거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근데 그분들 두 분들이 다 한 사람은 와이프가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교회를 못 가게 방해를 하고 하다 토요일 되면 사람들을 잔뜩 데려와서 막 술심부름 시키고 이래가지고 아침에 교회를 갈 수 없도록 손님들을 끌어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를 했어요. 또 한 사람도 부인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그냥 굉장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말했던 두 사람을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늘나라 이름이 딱 기록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보디가드를 붙여준다니까. 2명의 보디가드가 은사로서 일을 하면 더 많은 천사들이 일을 해줘. 그 과가 있어요. 과마다 예언의 은사, 또 방언 은사, 통역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마다의 그 과에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도와줘요. 또 성령이 뜨는 것은 그만큼 천사들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서 귀하게 크게 많이 쓰임받은 자들은 천사들이 그만큼 많이 대동해서 같이 일을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힘으로. 그런데 그 이봉술 집사님이 정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렸구나.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래잖아. 그래가지고 어떤 분을 따라 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방언이 터져서 나왔대요. 방언이 터져서 나오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담대하게 나와서 전도하는데 부끄럽지 않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합니까? 그게 방언 기도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왜? 방언 기도를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를 많이 성령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지만 마귀도 알고 방해가 엄청 심하게 해요. 정말 그래요. 남편을 놓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 마귀가 딱
내 생각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행동이 주마등처럼 착착착착착 얼마나 그럴 때는 빨리. 그러니까 마귀 역사에서 말하는 사람 보면은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파노라마가 착착착 악령이 그에게 펼쳐져요. 그러면 그 파노라마를 볼 때 얼마나 분이 납니까? 분이 나서 막 다다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나도 해봤거든. 네. 그랬잖아요. 설거지 할 때든지 빨래 할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와서 그럴 때는 조용하니까 그럴 때도 말씀을 막 이렇게 외우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찬양을 하면서 하면 되는데 가끔 잊어버리고 일에 충실하면 그러다 보면 그때 딱 찾아오더라고. 와서 파노라마가 막 돌아가.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그 집사의 그동안에 한 행동이 참. 근데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 하는 소리가 어떻게 돼요? 얌전하지가 않죠. 꾸다닥 하죠. 그런데다가 거기 애가 와서 엄마 그러면 가지마!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봤거든.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더라고. 야, 너 생각이 딱 날 때 숨 쉬면 안 된다. 숨 쉬면 그것들이 들어와. 숨도 쉬지 말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딱 생각이 그 사람 생각나면 그때부터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수를 치니까 못 오기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먼저 하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 먼저 하라는 거면 먼저 하게 되면 기선을 뺏겨. 그러니까 먼저 막 다다다다 하니까 감히 그것들이 못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은사는 내 안에 계신 내재에 계신 그분이 내 혼과 내 육까지도 딱 뚫고 나오셔서 내 육을 잡아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출장 나와서 사용하시는 게 은사다. 그 은사를 많이 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쉽게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지루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출장 나와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불쌍해서 손만 얹었는데 말도 못하게 아픈 사람이 통증이 거치고 그 자리에서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뭘 알아요? 그냥 발을 까불쳐가지고 큰 보따리를 갖다가 놓고 기차에서 앞으로 내려야 되는데 이 보따리와 이 다리를 어쩔고 얼굴이 사색되어 있는 할머니 너무 불쌍해서 그냥 이렇게 만져줬는데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막 절을 하고 예, 주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동네에 가서 교회 가세요. 교회 다니는 누구 있어요? 철수 할머니가 교회 다녀요? 영희 할머니가 다녀요? 아니 누가 다녀? 그분 꼭 손잡고 가세요. 알았다고. 나한테 절하지 말고 하나님 교회 가서 그렇게 예수 잘 믿으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바깥에서는 전도가 되고 안에서는 봉사가 되니 이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그러니까 만나라니까요. 이게 뭐야? 한 번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먹지도 못했던 것을 주님이 주시는데 나를 통해서 주님이 출장 나와서 일하는 게 때문에 오직 영광은 그분에게. 할렐루야. 나는 알지 못하는 거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만나예요. 누가 줬어? 네, 하나님이 줬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영예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은 그 지체와 부분적인 은사를 받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는 통로가 되고 또 성도님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잠시 준 거지 계속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지 믿음대로 되는 거지. 성경이 어디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지금만 잠깐 읽는다고 어디 있어요. 자기 복음이지. 그건 자기 복음 자기들만 손해죠. 은사의 유익은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요.
내 몸을 통해서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영감이 축적되는 거죠. 영에 속한 그리스도로 점점 성숙되는 거죠. 그리고 각자 그리스도인이 체험적인 믿음으로 믿음이 강건해져요. 맨날 의심의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의심했다 믿었다 의심했다 믿었다 야고보 1장처럼 믿었다 안 믿었다 바람에 나는 배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느냐고 야고보서로 말씀했죠. 그래서 체험적인 믿음은 확신을 주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를 입게 되죠.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게 되는 것이다. 또 소외감이 없어요. 경쟁심도 없어지고 할렐루야. 그 경쟁심 또 시기 질투 엄청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지 않겠니? 저한테 묻더라. 여성교회 회장일 때 여성교회 부회장은 회의도 참석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회장 흉하는 게 자기 직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걔를 회장 세우면 어떻겠니? 안 돼요. 싫어요. 그랬더니 걔를 세워야지 걔도 훈련을 하지 않겠니? 묻더라고. 그래서 정말 어쩌면 똑같은 표가 나왔는데 내가 찍는 그 한 표를 해서 그 사람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다니면서 네 편 내 편을 갈라놨는지 말도 못해. 그러네. 그분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분이 앞에서 회의를 진행을 못해. 나를 쳐다보면 지난번 회장님 미안합니다. 그만 안. 그래서 내가 될 수 있으면 사람들 뒤에 앉아있고 안 나갔어요. 얼굴을 못 들더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은 또 그를 훈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체험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고 또 존귀함을 입게 하신다. 할렐루야. 경쟁이나 소외감도 없어지고 각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점점 쓰임받게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각자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한 성령님으로 인하여 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게 돼서 너희들이 그 인도를 받게 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예방신앙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막 난리 호들갑을 떨다가 앞에 있는 물건도 못 찾아가지고 막 감정이 흥분되고 업돼서 난리 그런 것들이 다 차분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은사로 통해서 이미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차분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럼 차분한 마음을 가지면 금방 그 앞에 해답이 있는데 차분한 마음이 없으면 그 앞에 있는데도 12바퀴를 지구 12바퀴를 돌아도 못 찾아. 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예방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예방 목회자는 예방 목회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막 우왕좌왕 하면서 난리치고 그런 것들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에 나타난 은사는 사도에게 표된 것이다. 사도에 표된 것은 뭐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어떤 일이 있어도 참아내는 것들과 또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능력을 행한 것이 사도의 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에 나타나면 사도의 표가 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설교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분이 앞에서 나를 아무리 도와도 이 영적으로 엄청 곤란한 거예요. 왜냐면은 학문이 아니거든. 신앙과 말씀은 학문이 아니에요. 그 성령이 기름부음을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기름부음을 못 받은 분은, 거듭나지 못한 분은,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훈련이 되지 않은 분은 성령으로 하는 말씀을 도저히 못 듣고 머리로 그걸 헤아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아니 1번 딱 부러지게 하고 2번 딱 부러지고 3번 따다다 결론 딱 끝났습니다. 땡. 이야 설교 잘했다. 말씀과 신앙은 학문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이 말씀은 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그 압축된 말씀이 우리가 그거를 읽을 때 문자로 끝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회 인도하러 갔을 때 한 달을 준비한 말씀인데도 그 순간
한순간에 본문 말씀을 바꿀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냥 막 그 말씀을 가지고 막 1번 2번 해가지고 막 생명 걸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느슨해진 건 있어요. 준비를 그렇게 해도 갑자기 말씀을 바꾸고 그 자리에 오는 어떤 분을 위해서 그 말씀을 바꿀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많이 체험하는데, 문제는 내가 준비했던,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원하는 말씀보다 갑자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던져서 정말 갯떡같이 했든 어떻게 했든 그 안에 심령들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은혜를 받고 그 로고스가 레마로 그들에게 아멘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 잘난 것보다 하나님이 못한 것이 훨씬 지혜로운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도 하나님의 종들도 그 표가 뭐냐?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도 참아내는 것과 성령의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성령님의 능력을 행한 것이 사도의 표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목회자나 평신자나 다 같지만 질서를 지켜가면서 크게 작게 목회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말 잘 사는 강남에 잘 사는 포천에 계신 이런 분들이 옛날에도 은사가 많이 받았고 오래됐지만 이게 보면 영적으로 크지를 못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에 영적으로 크지를 못했냐? 그 보면 교회에서 전혀 그런 거에서 다뤄주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를 칭찬했다가 또 이게 아니라 했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다 트레이닝 되지 않는 걸 봐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크고 싶냐? 그러면 트레이닝을 받아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분들에게 트레이닝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영성이 잘 자라면서 축적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하면 그걸 가지고 의심하든지 버리든지 자기 맘대로, 혹은 또 그것을 가지고 자기 무엇을 장사하듯이 자기 유익을 채운다든지. 어떤 사모님은, 광주에 계신 어떤 사모님은 그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이 기도하러 하면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해주는데 친절하게 해주고 잘해줘요. 그래가지고 살살 그 사람이 친해진 후에 그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다가 왕창 뜯어버려요. 왕창 뜯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교회를 짓고 또 자기한테 오는 분들을 살살 해가지고 자기 교인으로 해가지고 교인들도 많아지고, 그래도 돈도 엄청 왕창 뜯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대학원에 있을 때 그 갔던 동료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다면 터지더라고. 마지막 잔금을 줘야 되는 날 목사님에게 맡겨놓고 사모님이 잠깐 간 사이에 다른 사기꾼한테 그걸 잔금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배당은 정말 어떻게 세운 예배당입니다. 사람들을 살살 친해져가지고 그 사람 어려울 때 왕창 뒷북쳐서 돈 뜯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가지고는 또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해놨는데 잔금을 그렇게 줘서 그 예배당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그 목사님은 비만 오면 정신이 이상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 잘못의 원흉은 그 돈의 모든 출처가,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주는 거지 자기를 채우라게 준 게 아닌데, 그걸로 자기를 채운 그 뱀 독사의 알같이 그것을 키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목표와 목적도 분명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정이 육으로 하면 육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성령을, 은사를 성령으로 시작해서 했지만 나중에 그것을 자기 욕심으로 한 사람들 한둘이 본 거예요. 우리 대학원 다닐 때도 그냥 삼각선 올라가서 집회하고 그렇게 난리치고, 그런데 그냥 그분이 일찍 예배당을 제일 먼저 지어서 어떻게 지었냐 했더니, 암 환자 오면 1,000,000원이야 일단. 그 몇십 년 전에 암 환자 오면 1,000,000원인데, 암 환자가 안 오고 사모님이, 그 똑같은 인간들이지, 오늘 왜 손님이 하나, 그 손님 하나가 1,000,000원이니까. 결국은 저러면 안 되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가정도 모두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건데 진짜로 이것은 나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하나님의 종들은 모든 참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들을 겪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로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행한 것이 사도의 표적이지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채우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죠. 가끔 이런 분들로 인해서 정말 시험 받고 낙오되고 낙심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너무나 교회를 위해서 또 만물의 충만이라고 우리가 5명이 하나씩만 가져오면 부패가 되잖아요. 그렇게 충만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 다른 걸 줬어요. 그래서 그걸 보태놓으니까 너무 멋진 부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나눠 먹고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우리가 풍성해서 교회는 만물의 충만이다. 그래서 예배당이 누가 제일 크고 어떤 교회가 크냐? 미국에 100여 명 되는 그 교회가 제일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60만이 크다고 안 해요. 그 100몇 명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일당백으로 하는 거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는지 100여 명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놔요. 100만 명이 모인 것보다 더 큰 일을 해. 그것이 바로 만물의 충만이고 큰 교회다. 우리 개념을 바꿔야 돼요. 허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주교회고 상층천 교회이기 때문에 네 교회 내 교회 물론 하나님께서 내 가정 네 가정 물론 다르죠. 내 가정을 내가 해야 책임이 있고 내 교회를 또 섬겨야 될 책임이 있지만 그것은 나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주교회예요. 할렐루야. 상층전 하나님 아버지 교회예요. 그런데도 남의 교인 뺏어가가지고 우리 부흥대 뜨고 손뼉 치는 거는 이쪽 주머니에 돈을 오른쪽 주머니 돈을 왼쪽에 갖다 야 부자 됐다. 좀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똘라이라는 거죠. 똘라이. 그죠? 네. 이게 똘라이 기질을 생각을 버려야 돼. 우리는 오주교회예요. 삼층전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교회를 풍성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해주고 교회 안에 형제를 풍성하게 해주면 그게 다 메아리 쳐서 내게로 오고 정말 돈이 있든 없든 항상 우주간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다. 할렐루야. 5명만 돼도 풍성해요. 5명만 5개만 음식 갖다 놓으면 풍성하잖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은 각자 다 다른 것을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절대로 게으른 사람이 없게 해요. 각각 주신 은사가 다르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 다 섬기는 게 달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다 필요해. 또 우리 윤무기장님은 나는 뭐 멀리서 오고 하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실 거 없어요. 기도로 할렐루야. 연세가 드신 분은 기도가 최고의 공장이에요. 어떤 은사로 하는 것보다 기도의 공장이 연세 드신 분은 기운이 없잖아요. 막 팔팔 뛰어다니. 물론 뭐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 나이가 들면. 저도 젊었을 때요. 어르신들은 조용히 앉아서 기도를 해요. 우리처럼 막 백가죽이 등에 붙도록 주여 안 하고 저분들은 왜 저래 믿음이 없어. 열심히 없어. 그런 생각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10시간 할 거 10분 이상 못해. 그러니까 다 축적된 하나님의 성령의 감을 통해서 소리를 지르든 안 지르든 내 중심 속에서 주님 앞에 내적 충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충일의 기록부 또 충만으로 바깥으로 은사를 통해서 일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노하우가 되면서 비록 소리 안 질러도 다 되는 거죠. 소리 지르는 거는 잡념 때문에 지르는 거지 뭐 솔직히 주님이 뭐 안 지른다고 무슨 못 듣고 뭐 조그맣게 한다고 못 듣고 크게 해야 듣는 거 아니잖아요. 내 문제잖아요. 내가 복잡하니까 복잡한 일에 사로잡히고 잡념에 사로잡히고 환경에 의해서 흩어질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는 거지 솔직히. 그러다가 하자마자 보면 이제 모든 것이 환경 속에 내 생각이 정리가 되면 조용한 속에서 엘리야가 모든 것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아세라, 바알 그 종족들 그 사도라는 것들을 850명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 진이 다 빠졌을 때 그리심산
기손 시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그 시내가에서 조용히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쉬라고 조용한 시간을 줬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까마귀가 갖다 먹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먹이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때 아주 폭풍 같은 바람이 부는데 그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고 불 같은 역사가 나타나도 계시지 않고 그냥 막 소낙비 같은 그런 빛 속에 크게 너무너무 역사하는 우렁찬 그 속에 역사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할렐루야. 예. 다 소나기 같은 그런 성경에 정말로 은혜 필요해요. 바람같이 폭풍같이 역사하는 은혜 필요해요. 모든 불같은 은혜 필요해요. 진짜 주님이 진짜 그 속에서 진짜는 세미한 속에서 내 영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없이는 세미한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혜롭게 정말 우리를 잘 인도하시는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가 지나고 나면 밤이 깊으면 깊고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잠시 후면 새벽이 점점 가깝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체험을 계속 주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모든 참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좋은 시설을 가지고 그냥 많은 그런 기관들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떤 사건을 생기면 사건을 해결합니까? 그렇게 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교회에 계시던 분들이 나중에 조그마한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그 큰 교회에서 날렸던 분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사람이 돈도 많고 잘 쓰니까 거기서 날렸지만 나중에 다 사건이 나니까 어느 누구도 해결 안 해주고 자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내면 속에서 그냥 역사는 그 음성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소리질러 기도하다가 내면 속의 역사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는 조용하니 작은 교회, 동네 작은 교회 와서 섬기는 거예요. 당신이 어째 여기 와 있어? 네, 망하고 나니까 그 큰 교회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아무리 교인을 훈련시켜도 문제가 되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훈련하는데 그걸 목회자가 알아서 그분들이 영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그를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정말 진짜 교회가 하는 일이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기관과 좋은 시설과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지.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큰 교회라고 프라이드는 얼마나 높아서 나는 어느 교회에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얼마나 말할 때 당당합니까? 예. 성령이 내 안에 얼마나 충실되고 살아가고 성령의 은사가 나한테 얼마나 나를 사용하는가 이러면서 내 안에 성령의 그 감이 축적되어서 그것이 성령감이 축적되고 성장한 만큼 나는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내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우주교회다. 정신없는 교회들을 막 프로그램을 돌리고 막 요 가까이도 교인 얼마 안 되는데 집회를 얼마나 하는지 한번 내가 가봤더니 아이고 저런 분을 봉사로 갖다 놔서 지금 60년 70년 대도 아니고 뱀소리 막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뭐 이러면서 희한한 목소리로 하면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 빼고 거기에서 또 식사 대접하고 그러니 허리가 희청한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래 떠나지 않고 있는 성도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도 그것만 아닌 것만 해도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은 언제나 어디서나 있지만 하늘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그런 삶으로 1대1로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게 제가 힘들고 아플 때도 성령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끌고 다니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몸이 아파서 어느 때는 아침에 기절하듯이 너무 추워서 불 쬐다가 보면 시간이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정말 허겁지겁.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부흥시키는 전도의 은사가 엄청 많은 사람이 오겠다 해도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 전도사. 자기는 우리 교회 오겠다는데 하나님 쓰지 말라. 왜 부흥되면 하나님 배 아파요? 저는 교회 부흥되면 안 돼요. 아니야. 그건 내 교회니까 내 맘대로 하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마. 만약에 그런데 왜요? 저 사람 쓰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쓰면 나중에 제로 된다. 많이 왔지만 결국은 제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고자 하는 방향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배는 통통 배는 여기저기 연락선을 하면서 여기저기 자그마한 것들은 날려주고 그러나 중요한 것들은 날려주고 그런데 거기 사람이 많이 타고 배가 크면 그렇게 민첩함이 되느냐는 거죠. 다 달라요. 교회는 바다의 배처럼 큰 호화 여객선도 있고 또 물건 나르는 화물선도 있고 또 통통배도 있고 또 연락선도 있어. 왔다 갔다 중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이 다 다르다. 우리 교회들은 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직 하늘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삼층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채워지면서 개인적으로 삼층천 목회를 해. 나는 삼층천 지점. 예수님은 삼층천 본전과 지점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러면서 많은 지점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도해 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